안녕하십니까. 예, 은혜로운 특송 감사드립니다. 자매님들이 중창을 하는데 형제 목소리가 들어가니까 아주 아름답게 화음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 오늘 말씀 출애굽기자 19강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입니다. 오늘 말씀 이제 40장까지 35장부터 40장까지 무려 6챕터를 우리가 커버합니다. 하여간에 오늘 19강 말씀인데 지금까지 길고 어려운 본문 따라오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 40장 34,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절, 2절, 구름이부터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기 말씀 통해서 많은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계시하신 방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인데 저희가 날마다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을 더 늦게 하시고 영생 가운데 행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 다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은혜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는 기쁨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9강 마지막 강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이제 성막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자, 35장부터 40장이 굉장히 긴 것 같아도 포인트를 알면 좀 쉽습니다. 이야기가 35장에서는 성막을 짓기 위해서 백성들이 뭐예요? 물품들, 헌납품을 드리는 것. 35장. 36장이 성막 중에 제일 중요한 성소, 그 나무로 컨테이너 같이 생긴 그 성소를 짓는 것이 36장이고 37장이 성소 안에 들어갈 물건들, 38장이 성소 밖에 위치할 물건들, 그리고 39장이 제사장 옷, 40장이 봉헌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5장이 헌납품을 드리는 거, 36장이 성소를 짓는 거, 37장이 성소 안에 들어가는 물건, 38장이 밖에 위치하는 물건, 39장이 제사장 옷, 40장이 봉헌식,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성막의 영광 중에 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언약 백성들과 함께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배우기를 기도합니다. 자, 35장 1절, 2절, 3절 우리 강약원 목사님이 조금 긴데 35장 1, 2, 3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보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합니다.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온수한 안식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 죽일지니 안식이 되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네, 감사합니다. 강야호 목사님은 하여간에 항상 신뢰를 갖는 게 씩씩하고 즐겁게 말씀을 읽어주시니까 언제든지 시킬 수가 있어요. 자, 이 모조에 있으면 말씀한 그 1, 2, 3절이 뭐예요? 안식일에 대한 규례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먼저 안식일 규례를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안식일 규례가 어때요? 굉장히 엄격하잖아요. 지키지 않는 자는 죽이라. 와, 물론 이는 그 당시가 신정일치 사회, 즉 종교법이 사회법, 종교법이 실정법인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가능한 말씀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노예 근성에 뿌리가 깊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엄격하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막을 만들기 전에 먼저 안식일 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성막을 만드는 일이 그냥 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안식일을 매주 지킴으로 자기들이 지금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 왜 만드는지, 누구를 만들고 있는지를 항상 생각하는 그 컨텍스트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함이었습니다. 예전에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실 때도 그랬죠. 십계명 주실 때 1계명 이거, 2계명 뭐, 3계명 뭐 이렇게 쭉 하시지 않고 먼저 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인도하는 여호와로다.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게 한 너희의 하나님이로다는 그 컨텍스트 가운데 계명을 주시고 사랑의 기초에서 십계명을 지키도록 하신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20장 후반부에도 보면 십계명을 주신 후에 약 70여 개 세부
율법을 주시잖아요. 그때도 제일 먼저 무슨 법을 주시죠? 기억나시죠? 제단법을 먼저 주세요. 제단법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성을 어떻게 해야지 올바로 맺는가 하는 것을 규정하는 거거든요. 그 제단법을 먼저 주시고 여러 법들을 이어서 주십니다. 이와 같이 성막을 짓기 전에 먼저 안식일 계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일에만 몰두하지 말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정황을 모르고 그 일 자체에 몰두하게 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신약시대 바리새인들은 계명을 주신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손가락이 지시하는 바를 봐야 되는데 손가락 자체만을 보고 율법주의에 빠졌습니다. 율법을 왜 지켜야 되는가는 모르고 그저 지키는 자체에 열심을 내어서 잘 지키는 것이 자기 의가 되었고 지키지 못한 사람을 판단하는 자기의 권리로 삼았어요. 우리도 그렇게 되기가 참으로 쉽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왜 하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또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러기 쉬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또 내 영광도 위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35장 5절부터 29절. 자, 35장이 뭐에 대한 내용이라고 그랬죠? 백성들이 드린 물품들에 대한 얘기라고 했잖아요. 35장 특히 5절부터 29절이 그 물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그들이 물품을 드린 자세가 어떠합니까? 35장 21절을 우리 형제님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35장 21절 시작.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여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더니. 자, 물품을 드린 그들의 자세가 어떠합니까? 마음이 감동되어서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자원하여서 드렸습니다. 헌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세가 이것이죠. 뭐죠? 자원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의 반대가 뭐겠습니까? 억지로 드리는 거. 마지못해 드리는 거.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는 거. 아깝다. 내가 이거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그저 말씀에 어긋나지 않을 정도면 최소한만 드리는. 이게 인색함으로 드리는. 고린도서 9장 7절에 헌금을 드리는 법칙이 원칙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재물 이전에 뭘 받으세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잖아요. 마음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기뻐 받으시고 그를 사랑하십니다. 자, 36장은 성소를 짓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죠. 36장 성소에 관한 말입니다. 36장 1절 말씀 우리 자매님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36장 1절 시작. 부살렐과 오홀리아가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라. 자, 부살렐이라는 사람은 유다 지파 사람인데 성막을 만드는 모든 것을 책임지는 총책임자입니다. 오홀리압은 이제 부책임자이죠. 이들 말고도 장인들, 기술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장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신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마음이 지혜롭다. 마음이 지혜로운 게 뭘까? NIV에는 a skilled person, 그냥 재주가 좋은 사람 이렇게 쓰였고 킹 제임스 버전에는 a wise hearted man,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즉 손재주만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신 사람, 그래서 기술도 있고 동시에 그 마음이 지혜로워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제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이러한 기술자들과 잘 통역하여서 성막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에 있어서 능력과 재능이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러나 무엇보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과 합심 동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36장 5절을 보면 즐거운 비명을 질러요. 왜? 백성들이 물품을 너무 많이 가져왔어. 왜 그렇죠?
자원하는 마음이 넘쳤기 때문입니다. 왜 자원하는 마음이 넘쳤을까요? 이것은 그들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죄사함의 은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새삼스럽게 정말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없었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뭐 감사하는 마음이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빠질 때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회개하고 죄사함 받을 때 도리어 우리는 겸손해지고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종로 일부의 한 형제님이 클럽에 가서 놀다가 성추행 오해를 받았습니다.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마음에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아주 두려움에 빠져서 한해 염려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실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잘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종은 이 사건을 계기로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지난 여름 수양에서 말했습니다. 때로 우리가 죄에 빠지더라도 언제든지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 주십니다. 새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36장 6절을 보면 모세가 어떤 일을 합니까?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무슨 명령을 해요? 물품을 가져오는 것을 중단하라. 아니 그냥 계속 가져오게 해서 남는 것은 잘 모아두었다가 비축했다가 앞으로 이런저런 일에 요긴하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가능성 때문에 더 이상 가져오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성막 건설을 위해 바쳐진 물건은 오직 그 목적으로만 쓰여지도록 한 것입니다. 자, 36장 8절부터 19절은 성소를 덮는 휘장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휘장이라는 단어가 세 가지 의미로 나와요. 세 가지 의미. 첫째는 그 나무 널판으로 만든 성소, 그 컨테이너 같이 생긴 성소, 그 성소를 덮는 덮개를 말합니다. 사진 나오죠. 이 성소 나무로 지은 것 위에 덮개가 있죠. 또 내장으로 덮은 덮개를 휘장이라고 그래요. 또 둘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성소와 성소 사이, 또 성소와 성소 밖 사이의 커튼. 그 다음 그림 보면 이 성소 안에 지성소와 성소, 성소와 성소 밖 사이의 커튼.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죠. 이것도 또 휘장이라고 그래요. 세 번째는 성막 건립후에 제일 마지막에, 지금 성막 전체가 보이죠. 제일 마지막 동문 왼쪽 아래 넓게 보이는 그 문, 거기에 닿는 천도 휘장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휘장이라는 말이 세 가지 측면으로 쓰이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이제 혼동이 됩니다. 지난번에 보았듯이 성소를 덮는 휘장은 모두 몇 장이죠? 아까 보았죠? 4장. 1, 2, 3, 4. 4장인데 번호가 쓰였죠? 1, 2, 3, 4. 안에서부터 보면 가는 실, 고운 실로 짠 것이고, 그 다음엔 염소돌로 짠 흰 것이고, 그 다음에 수량 가죽이고, 마지막에 해달 가죽입니다. 자, 37장은 뭐라고 그랬죠? 성소 안에 들어가는 기구들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게 뭐죠?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 하나, 언약궤가 들어가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는 게 뭐죠? 세 가지, 3대 성구가 들어갑니다. 그것이 뭐냐면 상과 등잔대와 분향단. 상과, 이게 상이죠. 진설병 올리는 상입니다. 그리고 등잔대. 이것이 등잔대고, 메노라라고 그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향단. 향을 피워서 기도드리는 분향단입니다. 이것이 3대 성구다 그래요. 성소에 들어가는 3대 성스러운 기구. 그런데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실 때는 언약궤에 대한 내용을 제일 처음 주셨죠. 기억나시죠? 그러나 실제 만들 때는 성소를 먼저 만들고 언약궤와 성구를 만듭니다. 마치 집을 먼저 지어놓고 그 안에 들어갈 가구들을 나중에 만들어서 들여놓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38장은 뭐라고 그랬죠? 38장은 성소 밖에 위치한 물건들. 성소 밖에 위치한 물건들 2개. 뭐죠? 번제단과 물두멍. 이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성막 뜰에 있는 번제단과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을 혼동하는 경향이 있어요. 번제단은 이것이죠. 이것은 분향단입니다. 번제단은 이 큰 것인데 제단입니다. 제물로 바쳐지는 동물들을 불태우는 곳. 제단이죠. 분향단, 아까 본 분향단은 향단은 제사장의 성소 안에서 향을 피우고 기도를 하는 곳.
번제단과 분향단은 모두 정사각형 모양이고요. 그 위에 네 귀퉁이에 뿔이 있어요. 다 뿔이 있습니다. 그런데 번제단은 노수로 만들고 분향단은 뭘로 만들어요? 금으로 만듭니다. 둘 다 채를 꿰어서 운반하게 되어 있지만 크기는 번제단이 분향단보다 훨씬 큽니다. 자, 38장 8절은 물두멍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물두멍. 그런데 물두멍을 말할 때 저자는 물두멍 만든 것에 대해서 특별한 코멘트를 주고 있어요. 다른 데는 한 번도 이런 코멘트를 한 적이 없는데 요것만 코멘트를 해. 자, 38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물두멍의 특징 중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에서 모든 다른 것에 비해서 유일하게 수치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즉 얼마만큼 크게 만들지라는 지침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만들어질 솔로몬 성전, 제2성전, 솔로몬 성전에는 물두멍이 있잖아요. 그 물두멍은 직경이 10규빗이었습니다. 10규빗이면 4.5m. 4.5m의 물을 가득 채우면 수족을 씻을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서 목욕도 할 수 있죠. 이렇게 컸습니다. 그러나 성막의 물두멍은 크기를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은 채가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여러 사람이 운반해야 될 정도로 크지는 않았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코멘트를 해요? 그 물두멍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특별한 코멘트를 하고 있어요. 당시 여인들은 노수로 만든 손거울을 사용했습니다. 광야 생활 당시 손거울은 여인들이 가장 아끼는 개인 물품이요 재산 목록 1호였습니다. 그러한 것을 아낌없이 들여서 물두멍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여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했습니다. 한마디로 성막 전체가 남녀 백성들의 정성과 헌신이 들여져 가지고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39장은 뭐라 그랬죠? 39장은 제사장 옷, 제사장 옷입니다. 제사장의 옷은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가서 중보하는 자의 거룩한 옷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영화롭고 거룩하도록 세심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39장의 특징이 35, 36, 37, 38과 달리 39장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란 말이 10번 나와요. 아주 반복하여 그대로 만들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9장 이 32절을 보면 드디어 백성들이 성막 기구 만든 일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39장 43절에서 모세가 축복합니다. 우리 형제인들이 39장 4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자, 모세는 백성들이 만든 모든 것을 보았어요. 검사했단 말입니다. 검사. 하나하나 일일이 다 체크를 했는데 모세가 체크한 기준이 뭐죠? 아주 멋있고 화려하고 잘 만들었다? 아주 예술적이다? 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이 기준이에요. 그 기준으로 딱 체크를 해보니까 다 그대로 했어요. 품질 검사 패스 합격했습니다. 이에 모세는 백성들을 축복하였습니다. 모세는 기쁨이 넘쳤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막 기구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다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또한 무엇을 더 기뻐했을까요?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었구나. 이것을 기뻐한 것입니다. 그들은 불순종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광야길에서 불평과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습니다. 이런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잘 순종하는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이유는 그저 우리를 고생하는 삶에서 그냥 자유롭게 잘 살도록 하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성 가운데 자원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백성으로 삼고자 하심입니다. 네, 40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40장 1, 2절 읽겠습니다. 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자, 모세는 모든 물건들이 다 만들어지고 검사를 다 마쳤지만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성막을 세우지 않고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걸린 명령이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때가 언제죠? 1월 15일에 나왔어요. 1월 15일 나오고 50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도착한 때가 오순절 때예요. 오순절은 신약에 와서 성령 강림으로 더 유명해진 절기지만 십계명을 받은 때가 오순절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로부터 40여일로 금송아지 사건이 발생하고 그 이후 하나님과 재언약을 맺고 성막 만들기를 시작해요. 정리해보면 출애굽 3개월 후에 성막 기구를 만들기 시작해서 약 9개월 걸려서 완성해서 그 다음에 1월 1일에 성막을 완공합니다. 자, 40장 12절 13절입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12절 13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시작.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을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예, 제사장 임직식. 제사장 임직식 세 단계죠. 첫째가 뭐죠? 물로 씻음. 둘째가 옷을 입힘. 셋째가 기름을 부음. 물로 씻고 옷을 입히고 기름 부음. 이 세 단계를 거쳐서 제사장을 임직합니다. 여기서 기름은 관유라고 해서 어노인팅 오일인데 식용 기름이 아니라 제사용 기름입니다. 이 기름을 바름으로 제사장은 세상과 구별된 사람, 즉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것을 나타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아론을 어떻게 해요?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십니다. 이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론이 무슨 일을 했어요? 백성들로 하여금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했잖아요. 그 일의 주동자가 됐습니다.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도 모세의 중보기도를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다시는 그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십니다. 이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자, 40장 33절입니다. 우리 형제님들이 3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 자, 맨 나중에 성막을 다 지고 나서 맨 나중에 하는 일이 뭐죠? 바로 뜰문, 동문, 성막에 들어가는 출입구 거기에 포장을 닫히고 뜰문에 휘장을 답니다. 이 휘장이 문이 되는 것이죠. 문. 이로써 성막이 완전히 세워졌습니다. 성막 기구를 만드는 데는 한 9개월 걸렸는데 성막을 세우는 것은 1월 1일 시작해서 그날에 끝나요. 당일에 이 작업을 마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성막이 건립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4, 35절 요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자,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구름이 회막에 덮였고 여호와의 임재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짙은 구름과 함께 영광의 광채가 성막에 충만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성막에 곧 백성들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신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허물과 죄가 많은 백성들이지만 언약 백성인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런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목적입니다. 자, 영광의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사랑하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거하며 교제하기 원하는 분이십니다. 성막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은 마침내 때가 되자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자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마음을 열어야 돼요.
마음문을 진심으로 열 때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십니다. 둘째는 언약 백성들의 인생 목적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형제님들이 3장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여. 예, 하나님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셔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이제 우리 신자들의 내면에는 누구에게나 성령 하나님이 내주에 계십니다. 우리 각자가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이 된 것이에요. 우리가 이를 잘 알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내가 성령 하나님을 밀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우리가 때마다 우리의 마음의 왕좌를 그에게 내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많이 다스리실수록 우리는 더 많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합니다. 이런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이것이 우리 신자들의 인생 목적입니다. 우리가 말과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기도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셋째, 언약 백성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출애굽기가 40장 35절까지로 해서 자, 이제 성막이 완성되었고 영광의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셨다 하고 끝나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 세 절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36, 37, 38절 말씀을 우리 형제자매 형제손으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36절부터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한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른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한 길에서 그들을 보았더라. 예, 구름이 진 가운데 있으면 백성들은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구름 기둥이 이동하면 그들도 텐트를 걷고 구름 기둥을 따라갔습니다. 민수기서 9장 22절은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말합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고 머물렀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이틀은 다음 날을 말하죠.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가족별로 텐트를 치고 물건을 다 들어놓고 정리하는 것이 작은 일이 아니죠. 우리가 이사를 해봤잖아. 이사하면 그거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다음 날일지라도 구름 기둥이 이동하면 다들 텐트를 걷고 같이 이동했습니다. 순종하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구름 기둥을 따라갔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는 나의 생각이나 욕망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겸손한 마음, 기도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입니다. 결론적으로 출애굽기 전체를 우리가 돌아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이는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들,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으로 삼고자 하심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그의 언약 백성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배우고 순종하며 전하여 사람들을 구원하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기 말씀을 지난 학기 동안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택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의 영광을 나타내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살게 하심을 믿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삶을 잘 감당하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